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한 인봉의 권능. 성전 사업의 역사와 교리를 알고자 한다면 인봉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봉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의 열쇠가 왜 중요한가에 대하여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일가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기원전 약 900년 전에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의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성스러운 권세인 인봉의 권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성역을 베풀었으며 자신의 뒤를 잇도록 엘리사를 성임하고 성별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만 그 후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서 살았던 모세처럼 변형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의 이름은 구약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바로 앞에 단 한 차례만 등장합니다. 지구 전체가 저주로 내려치지 않게 하도록 엘리야가 돌아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 말라기 4장 5에서 6절 고 말라기가 예언한 바로 그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능이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3에서 19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과 함께 변형의 산에 올랐을 때 그곳에서 그들은 변형된 주님과 함께한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인봉의 권능을 전하기 위해 온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에서 8절. 참조 일라이어스는 히브리 이름 엘리야에 대한 그리스어의 번역어이며 종종 신약에서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었음을 주목한다. 베드로가 그 열쇠를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인봉하는 권능, 곧 땅에서 매거나 인봉하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되는 권능이 있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 주후 34년에 미파의 백성들에게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경전 역사상 특이할 만한 일로 주님은 그들에게 말라기의 마지막 2장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음을 일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모로나이 천사는 금판에 관해 말하기 위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났을 때 엘리야가 다시 오시리라는 말라기의 예언을 이용했습니다. 이 인용문은 교리와 성약 두 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로나이가 나타난 지 13년 후에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한 성전이 세워졌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으며 엘리야가 그분과 함께 와서 인봉의 권능 열쇠를 부여했습니다. 그러한 열쇠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인 교회의 회장이 소유합니다. 현재 교회에는 이 성스러운 인봉의 권능이 존재합니다. 이 권세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성스럽게 숙고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것도 이보다 더 엄중히 유지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 어느 때에라도 이 지상에는 비교적 소수의 남자들만이 이 인봉의 권능을 지니고 있었으며 각 성전에는 이 인봉의 권능을 부여 받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 및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한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는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니 주께서 엘리야가 돌아온 날은 1836년 4월 3일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이날 커틀랜드 성전에서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일을 다음과 같은 단순한 말로 설명했습니다. 오후에 나는 오늘 성찬대에서 집행하는 특권을 가진 12사도에게서 주의 만찬을 받아서 교회 회원에게 나누어 주고 있던 다른 회장들을 도왔다. 나의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일을 마친 후에 나는 휘장이 드리워진 설교단으로 물러나서 올리버 카우드리와 함께 몸을 굽히고 엄숙한 침묵의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자 우리 두 사람에게 다음 시연이 열렸다. 교리와 성약 110편 서문. 휘장이 우리의 마음에서 거치고 우리의 이해의 눈이 열렸더라.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 설교단 흉벽 위에 서 계시는데 그 발 아래에는 호박 같은 순금이 펴 있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눈같이이고 그의 얼굴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의 음성은 큰 물의 경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살아있는 자여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나는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니라. 보라, 너희 죄는 사함 받았으니 너희는 내 앞에서 깨끗하도다. 그러므로 너희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내 형제들은 마음으로 기뻐할지며 그 힘을 다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집을 지은 나의 모든 백성은 마음으로 기뻐할지어다. 이는 보라, 내가 이 집을 받아들였고 내 이름이 여기에 있을 것이며 내가 이 집에서 자비 가운데 나의 백성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임이니라. 그러하도다. 만일 내 백성이 나의 계명을 지키고 이 거룩한 집을 더럽히지 아니하면 나는 나의 종들에게 나타나 나 자신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하리라. 참으로 수천 수만의 마음은 이 집에서 부어질 축복과 나의 종들이 이 집에서 받은 엔다우먼트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리라. 그리고 이 집의 명성은 외국에까지 퍼지리니 이는 나의 백성의 머리 위에 부어질 축복의 시작이니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이 시연이 닫히고 난 후에 여러 하늘이 다시 우리에게 열리더니 모세가 우리 앞에 나타나 땅의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모으고 북방 땅으로부터 열 지파를 인도해 내는 열쇠들을 우리에게 맡기더라. 이 이후에 일라이어스가 나타나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맡기며 이르기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뒤에 모든 세대가 복을 받으리라 하더라. 이 시연이 닫힌 후에 또 다른 크고 영화로운 시연이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리운 선지자 엘리야가 우리 앞에 서서 이르기를 보라, 말라기의 입으로 말한 바된 그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그가 증거하기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온 땅이 저주로 치심을 당할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들이 너희 손에 맡겨지나니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 수 있으리라. 교리와 성약 110편 1에서 16절.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세상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지금까지 살았던 자들과 앞으로 살게 될 자들의 모든 영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조용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는 성전을 짓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개인과 조직과 사회가 점차 가족 역사 탐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조용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모두 엘리야가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난 이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1836년 4월 3일 바로 그날부터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의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구적인 것이 되었으며 우리는 인봉의 권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권세도 가치에 있어 그것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 권능은 산자나 죽은 자를 위해 합당한 권세에 의해 모든 의식의 의미와 영원성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행해짐. 커틀랜드 성전에서 극적인 사건이 있은 후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를 받아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계획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인디펜던스와 미주리주 파웨스트에서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성도들은 전례 없이 심한 박해를 받게 되어 일리노이주 나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그들은 주님의 집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 집을 짓는 목적은 의식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집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되게 하여 내가 그 안에서 나의 백성에게 나의 의식을 드러낼 수 있게 할지어다. 이는 창세 이전부터 감추어져 온 것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관한 것들을 내가 나의 교회에 드러내려고 생각하고 있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124편 40에서 41절. 주님께서는 성전은 교회 회원들이 다음과 같은 의식을 행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기름 부음과 너희의 씻음과 죽은 자를 위한 너희의 침례와 너희의 성회와 레위의 아들들에 의한 너희의 희생 및 너희가 대화하심을 받는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의
너희의 계시를 위한 너희 정성의 표시와 시온의 계시와 기초의 시작 및 모든 시온 주민의 영광과 존귀와 엔다우먼트를 위한 너희 규례와 법도는 나의 거룩한 집의 의식으로서 제정되나니 이 집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지으라는 명령을 나의 백성은 언제든지 받느니라. 교리와 성약 124편 39절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례, 성찬 자녀 명명 및 축복, 병자 축복, 교회의 부름에서의 성별, 직분의 성인됨, 그 외에 또 성전에서 행해지는 더 높은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에는 씻음, 기름 부음, 엔다우먼트, 일반적으로 성전 결혼이라고 불리워지는 인봉의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교회의 회원인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의식을 받지 않고서 행복해질 수 있으며 구속될 수 있으며 승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그러한 의식은 권고할 만한가, 바람직한가, 또는 필요한가를 따질 여지가 없는 것이며 필수적이거나 꼭 필요한 것 이상의 것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의식을 거치지 않고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충만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집은 왕국이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승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의 왕국의 율법과 온전한 율법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히스토리 오브 더 차치 오브 지저스 크리스트 오브 레터데이 세인츠 B.H. 라버츠 편 제7권 솔트레이크 시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1949년 6권 184페이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축복사, 배제사, 그 외 다른 직분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의식을 받지 않고서는 신권의 충만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성전 밖에서 신권의 충만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엘리아 더 프로펫 애니즈 미션 솔트레이크 시티 배절의 출판사 1957년 46쪽 우리는 앞에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더 높은 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의식 가운데는 엔다우먼트가 있습니다. 엔다우먼트를 베푸는 것은 풍요롭게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영속적이며 매우 가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주는 것입니다. 성전 엔다우먼트 의식은 세 가지 면에서 풍요롭게 해줍니다. 기억의식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능이 부여됩니다. 엔다우먼트를 받는 자는 높은 곳으로부터 주어지는 권능을 받습니다. 니은 엔다우먼트를 받는 자는 지식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목적과 계획에 관한 교육을 받습니다. 브루스 R. 맥콩키 모르몬 독트린 제2판 솔트레이크 시티 북크라프트 1966년 227쪽 기긋 재단에서 인봉될 때 자신의 엔다우먼트의 일부로서 영광스러운 축복과 권능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다음의 두 책에 엔다우먼트에 대한 정의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브리검 경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략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엔다우먼트의 목적은 주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생을 떠난 후에 파수꾼으로 서 있는 천사에게 성신권에 관한 표시와 표징이 되는 중요한 말을 하고 그의 곁을 지나 아버지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며 지상생활과 사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승용을 얻게 해줍니다. 브리검 명 디스코어 시즈 오브 브리검 명 존 A. 위소편 솔트레이크 시티 배절의 출판사 1971년 416쪽 제임스 E. 탈메지 장로는 엔다우먼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대의 성전에서 집행되는 성전 엔다우먼트에는 과거의 경륜의 시대의 중요성과 순서에 관한 가르침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대한 시기인 현재의 경륜의 시대의 중요성에 관한 가르침도 포함된다. 이러한 가르침에는 에덴, 동산에 살던 우리 첫 조상의 상태, 창조의 시기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 그들의 불순종과 번복 후 복된 거처로부터의 추방, 노동하고 땀을 흘려 살도록 운명이 결정되었을 때 세상에 처하게 된
외롭고 두려운 상태. 아담의 범법이 속죄받을 수 있게 마련된 구속의 계획, 대배도의 기간, 고대의 모든 권능과 특권을 다시 누리게 한 복음의 회복, 절대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개인의 순결과 현세에서 의를 이루기 위한 헌신, 복음의 필수 요건에 대한 엄격한 순종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다. 제임스 이 탈메지, 주님의 집, 72쪽, 탈메지 장로의 이 말씀에는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 주님이 지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살게 하신 그 목적과 계획에 관한 가르침을 받으리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승형을 얻기 위해 행해야 할 바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엔다우먼트의 축복은 완전한 승형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후기 성도는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 그것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씻음과 기름 부음 의식은 흔히 성전에서 시작의 의식이라고 불립니다. 현재 우리를 위해서라면 단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씻음과 기름 부음 의식은 엔다우먼트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본질상으로는 대부분 상징적이지만 미래의 축복뿐 아니라 분명하고 즉각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과 연관해서 성전에서 여러분은 공식적으로 가먼트를 입고 이것과 연관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집행되는 동안 주위에서 듣고 약속된 축복과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기억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봉의식은 가족을 영원히 결속시키는 의식입니다. 성전 결혼은 인봉의식입니다. 부부가 일반 결혼 후에 성전에서 인봉될 경우 성전 인봉 전에 태어난 자녀들은 성약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간략하고 성스러운 의식을 통해 그들에게 인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오직 성전 축복과 의식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 교리와 성약 84편 20절기 때문입니다.